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8편입니다. 12월 10일 말씀의 본문은 시편 108편과 109편인데 시간 관계상 시편 108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로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찬송하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8편은 시편 기자 다윗이 직접 이렇게 지었다라기보다는 다윗이 지은 시를 묶어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시를 옮겨서 그대로 적어놓았고 또 108편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내용은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던 두 개의 시편에 후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두 개를 다 떼어서 하나로 묶은 그런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윗이 편집해 놓을 수 있겠지만 내용상 그 후대에 다윗의 시 중에 또 후렴구 될 부분을 옮겨서 하나의 시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시편의 57편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떼서 옮겨놨고 또 시편 60편의 내용을 가지고 옮겨 놓았는가 이것을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또 60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편 108편의 내용들을 또 바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 57편, 시편 57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지은 교훈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알다셋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때 이 시가 지어졌는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백성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기가 없어진 것, 또 왕위가 뺏길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조롱하였던 그 골리앗을 죽인 것일 뿐인데 사울로부터 많은 미움, 아니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에 피하여 숨어 있었는데 그 굴에 피하여 숨어 있을 때 다윗은 어떤 고백과 또 노래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57편에 잘 드러나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지켜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여 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57편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시편 108편에 옮겨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시편 57편의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낙담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실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동굴 안에 숨어 있는 처지지만 계속 동굴에서 숨어 있다가 또는 발견되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내 마음이 온전히 주를 찬양하기로 확정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비록 동굴에 있는 형편이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인도하심을 만민 중에서 모든 곳에서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가 볼 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가 아주 크고 높기 때문에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온 세계에 드러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느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볼 때 동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그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여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의 이 57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또 불합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더욱더 주께 고정하고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는 것으로 끝까지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노래하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뒷부분이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 그대로 실려 있고 또 시편 108편 6절부터 13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60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60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60편을 보시면 또 표제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로 되어 있고,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 그러냐면 다윗이 아람 나라하임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람이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이 12,000명을 죽였을 때 그때 지었다고 아주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어느 때인가라고 할 때 이제 아담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던 시대가 아니라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주변 나라로부터 빼앗겼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많이 빼앗기고 또 찬탈되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초기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북으로나 또 동으로나 서로나 계속적으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항상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변하여서 이 요압이라는 그 장수가 소돔의 그 에돔의 그 군대를 12,000명이나 죽이는 아주 큰 전쟁의 때를 가져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 내용을 쭉 보면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하는가라고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수많은 군대로부터 이겨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빼앗긴 이 땅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 각종 어려움과의 싸움 속에서 이겨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시편 60편 5절 보시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구유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임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 있지 않은가? 에돔이며 또 숫꽃이며 또 세겜이며 길르앗, 므낫세, 그 에브라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땅이다. 그러니 너는 전쟁에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그 확신을 가지며 전쟁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당장에 보이는 그 현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저 땅을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과 또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참여했을 때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볼 때 9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0편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가? 환경이 나를 도와주는가? 무기가 나를 도와주는가?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굳게 믿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 용감하게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시편 108편 6절부터 13절까지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노래했던 내용과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고백하면서 노래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뒷부분에 실리면서 또 하나의 찬송시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용 두 개가 합해졌지만 두 개의 내용은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에 보이는 상황은 억울함과 또한 피할 수밖에 없는 또는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시편 기자 다윗은 낭망하고 좌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실 것을 알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들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을 굳게 붙들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내 심령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상황과 또 여건에 몰두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이겨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내 마음을 굳게 확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또는 이겨나기 힘든 수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굳게 믿으며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도들에게 때때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 속에서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악인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며 의인들을 가장 선하신 길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또 제약과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